주일마다 이 자리에 서거든요.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교독하자고 하면 항상 목소리가 작은데 참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수요 성서 바이블 아카데미 때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를 주일날 꼭 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네. 저번에 제가 그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목사님 다음번에 왔을 때 잊어버리면 어떡할까요? 라고 말씀하셔서 당연히 제가 짚고 넘어가죠 라고 해갖고 저희가 저번 주 말씀 기억 안 나더라도 앞에 잠깐 요약을 하고 그다음에 말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만 중요한 것은 역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루터가 본격적인 이 종교 개혁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준비 작업을 해오고 계셨음을 우리는 이번 종교개혁 바로 알기 이 강의를 통해 알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역사적 배경을 근본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초대교회에 대해서 함께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부터 4세기 초반까지 로마 제국의 크고 작은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핍박의 시기에도 교회는 무너졌을까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잘 이겨냈습니다. 참으로 초대교회를 보면요, 참 대단하다. 그 믿음이 정말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이단의 침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단의 침입으로 인해 더 뭔가 체계화된 그런 기독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정경을 완성하기도 했고요. 그다음 카타콤 지하교회로 들어가면서까지 순수함을 지키며 잘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다가 4세기 초반 때 콘스탄티누스 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독교는 공인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국교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아까 핍박을 받았다고 했는데 핍박받던 그 기독교가 얘는 급부상하기 시작을 합니다. 왕과 귀족들이 다 크리스천이 되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교회는 좀 더 교회를 크게 세워야 했습니다. 사람도 많이 늘어나지 왕과 귀족들이 온다 하면 뭔가 이쁘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를 크게 세웠습니다. 왕도 들어오고 귀족들도 들어가니까 교회의 권력이 당연히 세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감독과 주교가 막강한 권력자가 되었던 겁니다. 정교 유착이 시작이 되는 거죠. 왕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교회 성직자들을 돕고 수많은 교회당을 짓는데 건축비를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한 관계가 된 거예요. 국가 내의 유흥행위들과 행사들이 주일에 열리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막았습니다. 유흥행위 하지 말라고, 주일에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던 수많은 새로운 유혹들에 직면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국가의 정치 권력이 교회에 개입하고 교회가 국가의 정치에 개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치리가 느슨해지고 교인이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느 순간 아주 멋있는 유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더 이상 교인들은 예전 이 초대교회만큼 헌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또한 정부로부터 부동산과 여러 기금을 받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받는 거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많은 성직자들이 말씀과 기도 위주의 그런 목회보다는 고위층들과 함께하는 그런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요, 정부로부터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개인의 유산도 교회 재산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교회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었던 거죠. 결국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와 국가는 함께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6세기경의 야만족의 침입으로 서로마 제국이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서구 유럽의 슬픈 역사가 펼쳐지게 됐는데 암흑의 시대, 여기 바로 더 다크 에이지라고 해서 중세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때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지만 나라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교회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중세기에도 기독교는 더 세력을 늘려가게 되었던 거죠. 권력 또한 이전보다 더 세지게 되었습니다.
야만족들이 아까 전에 쳐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공격해서 왔는데 그들도 기독교 그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의 교양은 자신이 아니면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런 절대적인 중보자가 될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너희들 사이에 중대자가 내가 아니면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교양은 그런 권위까지 막 올라가게 된 거예요. 당연히 그들은 권력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부를 쌓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타락은 더 심하게 타락이 되었던 겁니다. 교양뿐만 아니라 고위 성직자들, 하위 성직자들도 교회의 자리나 특권을 돈으로 사고 파는 성직 매매를 일삼았습니다. 한때는 교황이 3명이나 존재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굉장한 혼란을 겪기도 하였고, 당연히 교황이 1명이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3명이 생기니까 교회의 그런 존경심이 땅에 막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황들은 돈이 있으니 재물을 축적하거나 고가의 예술품을 사는데 돈을 많이 썼고, 사치스러운 그런 생활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제 좀 더 교회를 더 크게 해야 되고 더 아름답게 치장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돈이 점점 모자르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쌓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계속 발전이라기보다는 아름답게 치장하다 보니까 돈이 점점 부족하는 거예요.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 교황청은 면죄부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대기실과 같은 그러한 곳이 있다고 가톨릭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옥입니다. 연옥. 이것은 쉽게 말하면요, 지옥 가게는 아니고 그렇다고 천국 가게도 아닌 이들이 즉 믿음이 뜨뜻 미지근한 이들이 가는 곳으로, 교황청은 이미 죽어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면죄부를 구입하면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당으로 올라간다라고 그 당시에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조상이 지금 지옥 간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그래,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연옥에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연옥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이 연옥에 있던 너희 조상들이 천당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막 사왔던 겁니다. 그렇게 타락이 심해졌던 거죠. 면죄부는요,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오만함이 극에 달함을 증명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는 것도 모자라서 죽은 영혼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는 그런 깊은 의미까지 되는 겁니다. 후에 이 면죄부 판매에 대한 저항을 계기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일어나는 겁니다. 1000년이 넘도록 카톨릭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과 사람을 다스리는 그 주권을 교황에게 위임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도자들도 그런 교황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타락했고 굉장히 점점 이렇게 가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정도에까지 위험했는데, 그래도 주님은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 회복을 선물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넘는 그 전통과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카톨릭의 그 주장에 반박하고 있는 이들이 점점 생겨나는데, 오늘 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존 위클리프입니다. 존 위클리프는요, 14세기 중반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요,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그 100년 전쟁이라고 있는데, 그 100년 전쟁이 한창이었고 흑사병으로 수많은 유럽인들이 죽어나갔고 서방교회가 대분열을 경험하는 등 유럽 전체가 혼란과 공포에 시달린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든 때에도 교황과 수많은 사제들은요, 자신들의 백성들,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는 굉장히 소홀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자신의 부만, 교회의 몸집만 부풀리기에 혈안이 되었던 겁니다. 게다가 영국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영국과 전쟁 중인 프랑스 왕가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런 교황청에 대한 적대감으로 영국 전역이
막 부글부글 막 끓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거죠. 위클리프는요, 세상을 다스리는 이 진정한 주권은 카톨릭 교회가 아니라 교황의 중재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힘을 행사하는 자가 그들 가운데 은혜가 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카톨릭 교회를 향한 말을 한 거, 카톨릭 교회를 향해 말을 하는 거죠. 너희들은 은혜가 있냐? 그런 힘을 행사하면서 너희들은 죄는 없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성직자든 평신도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존 위클리프였습니다. 그러므로 위클리프가 주장하는 것은, 즉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람의 힘이 아닌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클리프는 진정한 리더십의 권위는 거룩한 인품에서 온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했던 중세교회 사제나 성례 제도는 필수적인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의 교회의 잘못된 상황을 꼬집은 거예요. 당연히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위클리프가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그런 세력의 선두주자로 보게 됩니다. 당연히 자신들을 공격하는 말을 하니까 수천 년 동안 전통을 이어온 카톨릭 교회에 너가 그렇게 대항을 해? 굉장히 적대적으로 바라본 거예요. 아까 위에서 이때 교황이 3명이나 존재하는 사건도 있다고 했는데 존 위클리프가 살던 시대는 조금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이 1명이었는데 바로 3명이 생긴 게 아니라 1명이었다가 2명이었다가 또 거기에서 막 싸우다가 3명이 생긴 경우거든요. 이게 이제 그 교회의 그런 대분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 로마의 그 2명이나 있었던 시절에 위클리프가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황청과 프랑스의 아비뇽이라는 곳에 각각 교황이 있었습니다. 1명의 교황이 있어야 하는데 2명이 있었다는 것도 이 시대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뿌리부터 이렇게 개혁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교회 개혁에 앞선 자가 바로 존 위클리프였습니다. 위클리프는요, 당시 교황청을 믿음이 아닌 너희들은 정치적인 그런 힘으로 전략했다고 개탄까지 했습니다. 또 위클리프는 교황이 적 그리스도 같이 느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교황이 보기에는 어떨까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굉장히 나겠죠. 너가 뭔데?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위클리프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진정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위클리프는 당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례신학, 면죄부, 화채설, 연옥사상, 성인 숭배 등을 송두리째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수도원 제도도 비성경적일 뿐 아니라 사회적 병폐의 온상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잘못된 것을 다 꼬집고 다녔던 그런 위클리프였습니다. 그는 그 어떤 성례보다 중요한 것은 설교다, 즉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의 시스템과 모든 사람들은 오직 말씀에 의해 평가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그 카톨릭 교회는 교황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었는데 아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연히 엄청난 이슈였겠죠. 카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인 것은 교회가 그렇게 인정해 주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위클리프는요, 교회가 교회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인정해 주기 때문이라고 완전히 상반되게 주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뭐예요? 위클리프는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여 로마 카톨릭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 거 아니에요. 위클리프는 그러면서 말씀에 대해 굉장히 중요성을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스스로 성경을 탐구할 권리가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옥스퍼드 학자들을 모아서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어요, 당시에는. 그렇지만 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이 성경이 훗날 최초의 영어 완역본 성경인
존 위클리프 성경이 됩니다. 위클리프는 당연히 많은 이들이 성경을 읽고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지금의 카톨릭 교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번역한 성경을 배급하는데 거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위클리프 성경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앞장선 사람이다 정도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번역한 성경을 제자들로 하여금 나누어줘서 암송하게 한 뒤 영국 전역으로 흩어져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암송한 성경을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로 자신의 그 제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외우게끔 하고, 왜 그들이 많은 그 카톨릭 사제들의 눈초리를 피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냐? 당시에는 성경을 대량 인쇄할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대신 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대신 성경 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위클리프의 제자들이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몇 번에 딱 가서 한꺼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제들도 피하고 말씀도 전하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구텐베르크 인쇄기가 발명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모든 성경책은요 전문 이 필사자의 손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져야 했습니다. 한 명의 필사자가 성경을 한 권 필사하는데 10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즉 수백 권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수백 명의 공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클리프 성경책이 아직도 170권이나 남아있다고 합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목말랐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큰 공을 들였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암송하여 곳곳에 가서 들려주던 위클리프의 제자들을 사람들은 롤라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 저희가 성서 제가 수요 성서 했을 때에 광야 아트센터에서 더북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뮤지컬을 했습니다. 저는 이 뮤지컬을 예전부터 봤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에요. 롤라드가 말씀을 외우는 것을 모티브로 하여서 이렇게 뮤지컬을 만든 게 더북이라는 그 뮤지컬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다녀오셨는데 굉장히 좋았다고, 은혜됐다고 하거든요. 지금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로테이션 돌아가요. 제가 되게 오래전에 봤는데 그 이후에 또 한 번 했었고 또 한 번 해요. 그러니까 언젠간 또 하겠죠. 그때 꼭 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안에 그 요한복음이라는 그 뮤지컬이 있는데 굉장히 뜨겁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오늘 그분 초청해서 그냥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싸거든요. 네, 꼭 보시길 바랍니다. 네, 위클리프는 이렇게 강력하게 교회 개혁을 주장하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 교황청이 보기에 어때요? 이단일까요? 아닐까요? 그냥 이단인 거예요. 나랑 다르면 너 이단이야. 이단으로 이렇게 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 또한 굉장한 박해를 받았죠. 하지만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클리프가 죽고 몇십 년이 지난 뒤 그의 적들 교황청은요, 이따가 말하겠지만 그의 시신을 파내 화형에 처합니다. 죽은 사람이 무덤을 파내서 얼마나 화가 났으며 파내서 그거를 화형에 처해요. 얼마나 싫었으면. 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은 따르는 제자들은요, 그가 죽어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게 계속 이어지게 되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 가운데 얀 후스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얀 후스는요, 현재 체코에 해당하는 이 보헤미아에서 종교개혁의 설막을 열었던 그런 종교개혁가입니다. 체코의 프라하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훗날 같은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위클리프 글에 매료가 된 거예요. 교회는 교황이 아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택자들의 모임이다라는 이 위클리프의 주장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교회는 교황이 아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택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 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황이 아니고. 이 감명 깊은 이 말이 그 야누스의 마음을 울려버렸습니다. 야누스는 교회는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돌보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전에 위클리프가 그 면죄부 사건 반대했던 것처럼
비성경적인 면죄부 판매를 야누스도 반대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빵과 함께 포도주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신 이 사실에 근거하여 이종 성찬을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성만찬에서 그동안 이 사제들만이 성매를 독점해온 전통을 깨고 차면 모든 사람이 빵과 함께 포도주를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잔은요 아무나 마시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피였고 화채설, 진짜 예수님 피가 거기 있는 거니까 아무나 못 마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금지하는, 그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얀후스라는 겁니다. 이종 성찬은 곧 후수주의의 나중에 상징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또한 개혁의 주도자이지만 이 야누스는요 민족 지도자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프라하 대학 근처의 베들레헴 채플에 정기 설교자인 자신의 직분을 10분 활용하여서 위클리프의 주장을 열정적으로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자기 나라로 된 언어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라틴어 성경이 라틴어 성경이 아닌 다른 언어로 만약에 성경을 읽으면 당시 그 사형으로 처벌받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것의 가운데 한거해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막 그렇게 이야기를 외쳤던 거죠. 그는 교회의 절대적인 척도는 그리스도의 법이요 이 법은 성경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교황과 성직자의 권위는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살 때만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위클리프의 그 마음을, 정신을 이어받은 그 후스의 이야기였습니다. 후스는 또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요 그림으로 베들레헴 그런 채플 벽에 그리는 것으로 유명을 했는데,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좀 설명을 했는데, 어떤 그림이었냐, 예를 들면 교황과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그렸는데, 교황은 오만하게 말을 타고 막 성을 들어오는 반면에 그리스도는 맨발로 걸어오는 모습을 그렸어요. 이게 풍자적으로 그린 거예요, 교황에 대해서. 또 하나는 교황은 사람들이 자신의 발에 키스를 하는데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풍자적인 모습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로마 교황청이 잘못된 것을 꼬집었습니다. 교황은 성당과 수도원에서만 설교할 수 있도록 제안했지만 후스는요 이 명령을 어기고 캠퍼스와 강의실에서도 막 설교를 계속 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황청과의 갈등은 더욱 커졌겠죠. 교황청은 특히 후스가 교황청의 그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는 거, 그것에 대해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후스 또한 이단으로 규정하고 맙니다. 결국 1415년 콘스탄츠 공의에서 종교 재판을 엽니다. 이 콘스탄츠 공의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도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 재판을 열어서 후스를 화형에 처했습니다. 내려오는 이야기는요, 이때 불을 지피는데 썼던 땔감은요 위클리프 성경책으로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결정되었던 것이 이미 죽었던 위클리프의 유해를 꺼내서 화형에 처하라고 했던 것이 이때 공의에서 나온 거예요. 후스 처하면서 그 전에 있던 위클리프 그냥 막 위클리프는요 교황 측이 어떻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 있는 걸. 근데 후스 이래? 그 이 자식 하면서 위클리프까지 다 그냥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화형에 처하게 된 겁니다. 화형대에 선 후스의 마지막 유언은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는요 이 후스의 마지막 유언이 저에게 종교개혁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그러한 장문장이 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제 100년 안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실 텐데 그가 가져올 종교개혁은 결코 막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유해도 위클리프처럼 강에 뿌려졌습니다. 후스가 순교당하고 그의 유언처럼 10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확히 100년은 아니지만 그 거의 100년 후가 바로 1517년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95개의 그의 농제를 성 비텐베르크 그 성교회 문 앞에 박았던 날, 네, 그때입니다. 10월 31일 후스의 예언이 그렇게 이어진 겁니다. 역사학자들은요, 종교개혁 가운데 세 개의 큰 별이 부딪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위클리프는 불꽃을 일으켰고, 두 번째 후스는 그 불꽃으로 불을 붙였고, 세 번째 루터는 그 불로 횃불로 많은 세상을 밝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명이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정말로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존 위클리프 이 정신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 가운데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당연히 얀 후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후스파는 계속적인 세력을 확장하였고 종교개혁의 큰 밑거름이 되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후스의 추종자들 가운데에 모라비안이 있었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훗날 세계 경건운동과 성교운동에 지대한 공헌을 했고, 뿐만 아니라 이 감리교 창시한 존 웨슬리도요, 그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큰 영향을 받습니다. 조지아 선교 실패에서 미국에서 실패하고 돌아와요. 영국으로 돌아온 뒤 모라비안 교도들의 저녁 집회에서 이 존 웨슬리는 회심하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감리교의 역사는요, 종교개혁의 그 뜨거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의 뜨거움이 저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게 굉장히 신기해요. 역사를 그래서 배워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의 키포인트는요,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말씀. 특히 교회가 기독교의 머리가 아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곧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아니까 그 수천 년이라는 그 전통에 앞서서 그들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반기를 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이 전통에 반기를 들 수 있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몸에 배운 습관조차도 바꾸기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려운데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이 전통 가운데에 반기를 들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섭리고요, 이거는 말씀의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며 그 말씀에 목숨을 얼마나 걸고 있나요? 그리고 말씀을 또 얼마나 묵상하며 읽고 계신가요? 인터넷 뉴스를 보면 성경 읽는 시간에 관하여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귀하는 지난 한 주간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개신교인은 37.3%가 2시간에서 3시간, 16.6%가 1시간 이하, 8.9%가 4시간에서 10시간 읽지 않았다가 37.1%라고 응답을 합니다. 즉, 한국교회 성도들이 일주일에 성경을 평균 64.4분 읽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평균 64.4면요, 나누기 7을 해야지 하루에 얼마나 읽는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평균 6분입니다. 6분. 죄송해요. 9분이에요. 9분. 9분 정도 읽습니다. 불국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며 묵상하시나요?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성경을 많이 읽는 분도 계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요,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분들이 했던 것은요,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것뿐만 아니라 뭐였냐? 말씀을 전파하는데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즉, 제가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내가 말씀을 읽지 않았더라면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말씀의 힘을 알고 말씀을 읽자라는 것 뿐만 아니라, 나는 말씀을 읽는데 그러면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을,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도 읽히시고요,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읽히시고, 옆에 있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에게도 권면해서 우리 함께 성경을 읽어보자라고 권면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 묵상하고 나 혼자 은혜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중요성이 있으니까 그걸 함께 읽자라고 권면할 줄 아는 성도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음번 수요 성서 아카데미 시간에는 이 성경 번역과 보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 가운데에 불꽃이 일어났던 이유는 말씀의 중요성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 인쇄술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롤라드였잖아요. 이제는 롤라드가 아닌 성경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역으로 성경이 퍼지기 시작하고 유럽으로 성경이 퍼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겁니다. 다음번에도 모두 함께 하셔서 종교개혁의 역사를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신앙개혁의 불을 우리 지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그 중요성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우리 많은 분들에게 많은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더불어 저희 청년들도 지금 성경을 읽으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거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